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주여 무슨 일입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앞에 성대하여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념비적 가정이 되라. 다시 한번 시작. 기념비적 가정이 되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삶이 신앙의 발자취가 됩시다. 시작. 삶이 신앙의 발자취가 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삶이 신앙의 발자취가 됩시다. 아멘. 이번 주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관희 집사가 아기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가 다 끝났는데 부인되는 오은주 집사가 혈압암 4기로 판단받았던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봤더니 저는 CBS나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제작한 영상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요. KBS에서 3년 동안 다 만들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영화로 해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근데 또 이관희 집사가 작년 9월에 소천했습니다. 그 소천하기까지의 그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교회 오빠 중에 가장 큰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보니까 날라리도 다녔어요. 교회에서 저기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를 위해서 축가를 스스로 불렀는데 가요를 불렀는데 목사님이 당황하는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예식을 하는데 신랑 대사는 신부를 위해서 축가를 부르는 거고 하여튼 방금 목사님 당황하는 모습까지 그렇게 나왔던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가 대장암이라는 평가를 막 받았을 때 근데 이미 너무 늦었어요. 온 횡격막, 간, 취장, 위까지 다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그 질병을 어떻게 이길까라는 고민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질병을 얻었는데 이 질병의 결과가 어떨지 모른다. 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암이라는 걸 나에게 왜 주셨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암과 함께 사는 날 동안에 과정 중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더 많이 뭐하고 사랑하고 더 많이 뭐하고 감사하고 더 많이 뭐해야겠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라는 고백을 듣는데 목사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질병을 얻었는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나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이제 그 얘기 끝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참 귀한 신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봤던 이 교회 오빠가 큰 인상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나중에는 교회 오빠라는 제목조차 생각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잊어먹는다는 거죠. 사실 잊어먹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죠. 세월호 유가족들은 굉장히 가슴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라고만 점점 더 기억된다는 거예요. 왜? 나와 관련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점점 뭐해져요? 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좋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윤 목사, 너도 나중에 은퇴해봐.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간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알아? 그러세요? 저도 생각지 못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퇴하셔도 너무 좋으시죠? 그랬더니, 야, 성도들이 그렇게 날 사랑했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래도 성도가 2,000명 정도 되는데, 은퇴하고 났더니, 사람들 기억 속에 내가 뭐더라?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하는가? 나를 뭐하더라? 초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다는 것. 자, 성경에 보면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부정적으로 기억이 되어지게 됩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다고 잘못 선택하고 멀면 어떡합니까? 결국 아내도 잃고 딸들도 잃고 잃어버리는 겨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에 정복했을 때 아간이 훔침으로 말미암아 아간의 멸망을 볼 때 아간이 기억되어집니다. 또요, 신약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기억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민30에 팔았잖아요. 그 사람이 기억되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세상을 살아가여 나가도 누가 있습니까? 대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되어집니까? 유유부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넘겨진 빌라도 총독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 지금도 사도신경 할 때마다 뭐요?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이런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억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기억되어지는 신앙의 인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야곱입니다. 요셉입니다. 그들은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또 누굽니까?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옥합을 깨부셨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언제 합니까? 장례식 가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딱 그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장례식이 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섬기셨던 그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보면, 보통 보면 이렇게 장례식이 나면 바로 들어오시는데, 바로 들어오지 않으시고요. 그런데 계속 이걸 봐요. 뭘 봤을까요? 화환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조기표시나 그게 보면 그분이 살았을 때 어떤 일이 했는지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화환을 보냈는지. 그걸 보면서 죽은 준장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안양시 경목위원을 했었구나.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총무를 했었구나. 그런 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그거 대학원에서 그걸 했네?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장례식에 가서 그 사람이 있다는 남긴 흔적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기억은 뭔가요? 그 사람과 나의 기억. 그렇잖아요. 죽었을 때 그 사람과 나의 기억이 어땠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례식 가면 정말로 열심히 산 사람이 장례식 가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좀 더 열심히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뭐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방인의 성결의 길을 열어줬던 고넬료라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만남은 사도행전에 무려 3장에 걸쳐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과 11장과 15장의 고넬료의 만남을 굉장히 큰 걸로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루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고,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는 큰 나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만한 기념비적인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고넬료를 보라면서 우리도 어떻게 기념비적인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아니 기념비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 고넬료를 통해서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가 어떻게 기념비적인 가정이 되었을까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누굴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경건했다고, 그 경건이 뭐냐? 온 지방과 더불어 누굴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보니까 그는 경건했다. 그는 경건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경건했다. 그 경건했던 흔적이 무엇이냐? 온 가족이 더불어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피에타스입니다. 피에타스. 종신대학교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라틴어 중에 하나가 피에타스입니다. 너의 경건을 책임져라. 너의 경건미를 나타내라. 너의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게 피에타스입니다. 경건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모두가 경건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온 가족도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그의 부하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부하들도 뭐예요? 경건한 삶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하인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고요, 부하들 중에도 경건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누구부터 가장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경건미를 누구에게 인정받을까요?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뭐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하는 사람이다? 존경받는 경건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되는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경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호랑대오의 신앙입니다. 호랑대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이 어떤지를 분명히 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기념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쾌락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인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에 고려함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뭐가 없다고요?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죠. 우리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그 속에 예배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쪽 계산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부터 우리가 뭐하고요? 돌아서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이 나타날 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만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은요, 내가 너 사랑해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뭐합니까? 말로도 표현해야 되고 행동으로 움직여줘야 되고 또 뭐합니까? 선물도 줘야 되고 때때로 하기 싫어도 해주고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어줘야 한다는 거죠. 또 뭘? 기도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에도 이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뭐합니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능력을 맛보아야 되고 기도의 역사를 맛보아야 되고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뭐합니까? 맛보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념비인 존재로 기억되어지는 비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뭐요?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러한 가정을 이 가정의 나누기가 한번 마지막 주지만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모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세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뭐요? 기념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까 교회 오빠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교회 오빠의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머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일주일 만에 장롱에다 뭐하고요? 옷걸이 있죠? 철제 옷걸이에 먹으면서 자살을 했어요. 그 아들이 장례식을 잠깐 하는 거죠. 어머니 내가 병을 얻었는데 왜 엄마가 자살을? 근데 그 어머니의 심령은 자식을 먼저 보낼 수 없다. 그 누가 가야겠다는 거 내가 먼저 가야. 그래서 그 아들은 우리 집안에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집안인데 어째 이런 일이 없나? 무슨 일이 없어요? 믿음의 가정도 한순간에 잘못되어지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볼 때 그 아들의 마음이 무너져요. 온 집안이 더불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족의 경건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녀들요 우리 아동부에 보내주시고요, 영유아부요 애들 떠들어도 촉촉히 보내셔야 돼요. 왜요? 어른 설교로 제가 하잖아요. 아이들 설교를 해도 배목쌤이 기도하며 준비하셔서 설교를 들으려야 돼요. 그래야 그 심령이 뭐요? 뿌리가 바뀌어요. 신앙의 뿌리가 바뀌어요. 믿음의 뿌리가 바뀌어요. 그래야지만 뭐합니까? 됩니다. 우리 청년부도 청년들이 참여께서 뭐할까? 은혜 받아야 합니다. 청년부에 합당한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보셨습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념비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부지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바쁘네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면 백성을 많이 뭐하고요? 구제하고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의 구제가 누구요? 하나님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넬은 말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행함도 있는 일치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삶이 곧 신앙의 발자취가 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뭐예요? 그 사랑을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자가 하니까 큰 돈을 모을 줄 알죠? 아니에요. 그리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많이 구제했다는 게 뭐예요? 그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구제했다는 뜻으로 많이 구제했다는 단어를 써 넣은 것입니다. 많이 가진 거 있지는 않았지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많이 나누었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보는 관점이었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이 구제라는 말 속에 헬라어를 보면 엘레모시네라는 뜻인데 거기 보면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를 향한 뭐라고요? 긍휼의 마음. 가난한 자를 향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위해서 바로 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해요. 그 오빠 얘기를 또 할게요. 샘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샘병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우선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몰핀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근데요, 이관희 그 집사가요, 다른 걸 거부해요. 주사를 맞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 심한 고통이 있는데 왜 맞지 않냐고 샘병 의사들이 계속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밑에 샘병 의사가 떠오르는데 샘병 의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맞겠냐니까 몰핀을 맞으면 내 정신이 몽롱해질 것이고 정신이 몽롱해지면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몰핀을 해요? 그렇죠? 그 성경 말씀을 읽어요. 큰 사람 얘기예요. 왜 이렇게 심할 정도로 당신 주사를 안 받고 버티냐? 몰핀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 말씀 읽는 동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고통이 엄청났을 것인데 입이 다 퍼졌어요. 3번에 수술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다 퍼졌습니다. 어떤 항암 주사도 맞지 않아서 온몸이 이미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도 남의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결국 뭔가 구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미 주님은 인간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영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보이기 위한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기 은혜를 보여주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구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랑이다.
자기 홍보를 위한 외식적인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상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수반되어서 구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혹시 타인 능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타인 능예. 지리산 자락에 보면 굴에 영조 52년에 유이지 공이 세운 운조루라는 고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택 앞에, 곡간지 앞에는 타인 능예라는 글씨가 새겨진 쌀 뒤지가 있다고 합니다. 타인 능예라는 건 보면 외국 사람 누구나 마개를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고택에 살았던 유이지라는 사람이 쌀을 놓는 거예요. 그 백성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뭐예요? 마개를 열고 누구든지 퍼가라고 얘기했다. 근데 그 뒤주가 어디 있었냐면 집주인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놔뒀다. 누군지 가져가. 그리고 그 주택의 고택에 또 하나 특징이 있다는 뭐냐면 굴뚝이 사람 키보다 다 작게 굴뚝을 나누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밥하다면 굴뚝 타고 연기가 나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울까 생각해서 굴뚝을 낡게 사람들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굴뚝을 달아놓는 것입니다. 타인이에요. 지금도 이 유이지 그 어르신의 유지를 따라서 몇몇 교회도 지금 타인 능예를 하고 있잖아요. 안산동산교회도 사랑의 쌀이라고 해서 교회 안간에 독이 있어요. 큰 독이 있어요. 성도들이 무슨 축하할 일 있거나 감사할 일 있으면 교회도 헌금도 하지만 거기다 쌀자루 갖다 풀어 20kg다가 쌀을 다 부어놔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열고 쌀을 받아가게 요 수원에도 요 천정도 어디에도 있어요. 그 영향을 미쳤던 데가 어디냐면 이 타인 능예라는 이 유이지곡에서 이기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궁일이 연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웃사랑의 궁일이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구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우리 구제예요. 저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빨리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한테도 개척교회,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아니 우리도 작은 교회인데 도와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와요. 윤 목사 좀 도와줘. 선교지도 도와줘. 근데 문제는 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빨리 성장해서 좀 나눠준 일에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 사랑을 거절받았죠. 십자가 그대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받았으니 그 받은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눠주므로 말미암아 궁일의 마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아니 기념비적인 가정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는 가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면 어떤 거요? 기도했다. 항상 깨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호흡을 가진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조차 못하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기념비적인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신앙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과속할수록 대형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 자칫 자기를 물론 공동체 전체 뭐예요?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 사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에 무릎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잘된 일이 없다면 그것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부분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욕의 쓰레로 잘못 구함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묵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실수 허물을 용서치 않고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세인처럼 주여, 내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미워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억되어지고 기도비적인 가정이 됐습니다. 주님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라는 기도처럼 내 뜻이 아닌 누구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이 변화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내 자신을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는 내가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교묘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그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채워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들 가정에 필요한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작년에 가정예배 캠페인 했습니다. 얼마나 가정예배를 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분이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정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도 드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과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일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 유익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기도요 구제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이방의 군대의 백부장이던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지평을 열고 계십니다. 이 무명의 고넬료가 성경에 기록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도 기억되어지는 기전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고넬료 자신과 가정이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존적인 가정을 만들어봤습니다. 귀한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언을 마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수원로에서 알게 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집안은 특별한 거 없어요. 잘 사는 거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5대가 신앙생활을 하고 몇 대가요?
모대가 신앙생활하면 진짜 크게 성장할 것 같은데 우리 집안에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목사,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우리 가족이 다 편안해. 다 뭐하다고요? 편안하다. 굴복진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5대째 신앙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것이 우리 손자들에게, 손님들에게도 이 평안함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복이고 깨달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복 받은 거 맞죠? 라고 물으시기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참, 그거 좀 못 받았습니다. 편안하면 못 받는 기념비적인 가정이 된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내가 그의 가정을 기념 같다고 기념비적인 가정이라고 인정해 줄 그때까지 묵묵히 삶을 현장 속에서 우리 주어진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가는 것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가정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기념비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앞에서 기도하며 결단의 기도 잡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아버지 하나님 얻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의 것 때문이었고 아버지의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념비적인 교회 되기 위해서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더니 벼락부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평안스러운 든든히 세워가 이 귀한 가정이 아버지 복된 가정인지라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귀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굴복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날마다 행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내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념비적인 아버지 가정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억되시는 기념적인 존재로 기념비적인 가정으로 기념적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만한 주님께서만 기억하고 향대되어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얼마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와 교회 가정 예담제가 복센다 피택자 목자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봉사하시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해주시고 성경적인 니터스를 세워나가는 게 역사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예담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경 충만한 건데 풍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되시고 아버지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봉사자 교회 진짜 교회 분들 열심히 잘 보내주시는 분 아니냐마 아버지 영주아부가 아버지가 아버지 청소년부가 청년부가 아버지 장년부가 받아나가는 모습이 아버지 인간의 예배에서는 인간의 가는 부가 나마다 부가리가 역사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각각 전에 아버지 은혜가 느끼는 제목도 다 되어지기 원하는 아버지 이세의 문제도 주께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친하게 문제도 일타사업적인 문제도 주께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묵게 주고 자녀들의 진학과 아버지 진로하고 불에서 주께 하나님께서 역사에 있게 해주시고 예언자 역사도 주께 하나님께 해주시고 예언자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의 앞단 역사를 섞고 여기서 피택자들이 있어 피택자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사이와 아버지 나도 프레임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역사 있게 해주시고 목자를 사용하는 하나님 목자들에게 기억해 주시고 우리 여섯 명이 아버지 목자를 기억해 주시고 하는 데서 정말 그 아름다운 수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본주 한 주간 주님 내 삶에 우리 가정이 이 문제가 꼭 해결되는 것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도구기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을 벌여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딱 한 가지 주님 이 기도 제목 이번 주에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합심해서 주 옆에 간절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한테 각가정과 아버지 개인 심령 속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이기원치 않고 기도원치 않은 역사 일어나기보다 아버지 치유하는 역사, 아버지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기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문제 인도하여 주시는 때가 있으려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